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얼마 전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완벽한데 게으르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말인 것 같죠? 이 책의 저자는 완벽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할 일을 미루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막판에 벼락치기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능력이 없거나 정말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 시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건데요. 완벽주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 테스트 문항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항 중에서 5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완벽주의자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막상 하면 잘한다. 철저한 정리정돈 습관이 있다.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하고 만다.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여기에도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계시겠죠? 저는 아주 심각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대충대충 하질 못하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서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때로는 스스로도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 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해야 할 일을 미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게으른 완벽주의자인 저에게도 많은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실수들, 또 중요한 일정을 놓치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잊어버렸다니 어디 가서 이제 완벽주의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놀라운 건요, 저의 이런 실수와 빈틈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는 편인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가 메모한 것과 저의 빼곡한 메모와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제 계획을 조금씩 내려놓거나 메모하는 습관도 조금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신약 성경의 주요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쩌면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설렁설렁 일했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능력자였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도력과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인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쓰고서 1년 안에 2번째 편지를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 분쟁이나 교인들 간 소송, 은사의 남용 등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쓴 이 바울의 편지,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은 엉뚱하게도 그를 향한 비난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비난을 받았는지 한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거참 말은 시원찮게 하면서 글로만 잔뜩 무게를 잡는단 말이야. 이런 말이었죠. 사랑으로 쓴 편지가 비난으로 돌아왔을 때 목회자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배신감과 낙심, 실망, 절망의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인지 압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좋은 학벌, 좋은 가문 출신인데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에서 애쓰고 고생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거리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그 자랑은 주를 따라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이 어리석은 일임을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자랑거리들을 나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만 진짜 자랑을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지도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을 만한 추천서는 있습니까? 이렇게 반기를 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기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자랑거리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혹시 이불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불과 킥이 결합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불 안에서 킥, 발차기를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무언가 내가 후회될 만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면서 이불 안에서 발차기를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살면서요 이렇게 이불킥을 할 만한 일들을 꽤 많이 합니다. 사소한 실수에서부터 때로는 스스로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인생의 중차대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약점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누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게 되는 것이 악함과 약함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티끌 하나도 잘못한 것 없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번 죄에 얼룩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때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실패한 모습으로 부끄러워 낯을 들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내치신 적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 후회 막심, 죄인의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안 돼, 이렇게 엉망진창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아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몇 가지 글자를 더 넣어서 읽어야 완성이 되는 말인데요. 완벽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 은혜가 완벽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푸른색 글자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면 나와 만날 수 없어. 다음 주에 다시 와. 그렇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얼마 전 SNS에서 본 그림 묵상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아, 내가 사랑을 들려줄게 라는 책의 작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에서 내가 제일 챙기고 싶었던 건 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 아닌 이상적인 나, 주님께 순종하는 나,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꽤나 무거워 보이는 짐이구나. 가다 보면 무겁게 느껴질 거야. 어때? 놓고 갈 수 있겠니? 하나님은 속절없이 약하고 얼룩진 내가 진짜 나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넌 내 손으로 창조했어.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에 약하고 강한지, 어떤 순간에 넘어지고 견디는지 너에 대한 건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널 통해 완전한 나를 나타내는 건 기쁨이지 고통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고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옷을 입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의인의 옷으로 우리의 옷을 바꾸어 주십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고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물론이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약함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약함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 저의 약함을 자랑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약함을 볼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 연약함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것이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뿐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번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얼마 전 어린이교회 여름정경학교를 마치고요. 저기 뒤쪽에 방송실에서 후기 영상 편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4-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거의 4-5시간쯤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 앉아 있는데 맨 뒷자리에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 들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주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가 뚜렷하게 제 귀에 들어온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깨어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서 눈물 범벅으로 영상을 편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부서지고 더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누군가도 완벽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죄인이시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힘써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길에서 나를 보거나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거든 나를 우연히 마주친 어리석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랑한다면 차라리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였던 바울은 자신을 우연히 마주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밖에서나 물론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우연히 마주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랑을 한다면 차라리 서로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승도 목사님이 숭실조이 선배님이시기도 했고 서울 남부지부의 간사님이시기도 했는데요. 20년 가까이 긴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많은 기억들이 흐릿해졌지만 같은 조이어들과 나눔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세 글자로 되는 말인데요. 바로 타타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말은 타협하면 타성에 젖고 타락하게 된다 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소중한 마음이죠. 하지만 만약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수없이 타협하고 수없이 타성에 젖고 속절없이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완벽할 수 없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불완전한 이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온전하게 빚어가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 한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완벽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게으른 완벽주의자처럼 높은 기준을 세워두고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한 걸음씩이라도, 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즐거이 걸어 나가십시오.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깨어지듯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시며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시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그 길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져야 할 것, 더 부서져야 할 것, 더 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